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11장에서 이제 세 번째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변론을 펼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11장, 12장밖에 못했고요. 오늘은 이제 욥이 계속 변론하는 내용 13장, 14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장부터는 또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빌닷, 소발이 두 번째 하고, 다시 세 번째 엘리바스, 빌닷이 하면 이제 8번의 변론이 25장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길게 또 변론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란 젊은 사람이 또 한참 욥과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변론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떠들면, 인간들이 떠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인간들이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8번에 걸쳐서 욥을 향해서 이 죄지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고 계속 회개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욥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만큼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하고 이제 변론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욥이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사람들이 뭐 회개하라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뭐 회개할 만큼 죄도 안 지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이렇게 묵상해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발에 대해서 욥이
변론했던 12장부터인데 이제 12장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13장, 14장을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둘로 나누니까 오늘은 조금 짧을지 모르겠어요.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말에는 이제 번역이 없는데요. 앞에 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보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리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이 말은 일바서 빌다 소발이 이제 한 차례 각기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한 그런 얘기들, 그거는 이미 나 다 보았고 내가 듣고 통달했는 내용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욥이 얘기를 한 겁니다.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내가 이미 다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바에는 아예 얘기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기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변론하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지금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잖아. 나를 위로하러 왔으면은 위로할 말이나 하지. 그런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의원이다. 쓸데없는 의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합니다. 5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아예 그런 말 할 바에는 입 다물어.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입 다물어 잠잠해. 잠잠하는 게 그게 너희의 지혜야.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럼 너희가 얘기했듯이 나도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욥이 7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는 역시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죠. 하나님을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은 이제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좇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말하는 한 가지 행동하는 하나하나 다 감찰해서 그 감찰한 대로 이렇게 보응하시면 좋겠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10절 만일 가만히 개역개정은 너희가 몰래 낯을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럼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우리 개역 성경은 안 했는데 개역 개정은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위엄이 개역개정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활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감찰하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응? 그래서 12절에 너희 격언은 여기 격언은 했는데 사실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지카론이라는 말이 기념물 혹은 생각나게 하는 것, 또 기억, 회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얘기한 것은 나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모양인데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죄는 쓸데없어 버리는 거잖아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하는 얘기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욥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미 내가 이만큼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더 큰 시험을 벌을 준다 해도 내가 당할 거야. 너희들이 그런 소리 안 해도 하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할 거야. 이만큼 당했는데 더 당해봐야 뭐밖에 없겠어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미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할 만큼 당했고 그리고 더 당해봐야 내게 죽음밖에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여기 오히려 좋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해도 내가 당할 테니까 너희들 잔소리 하지 마.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망은 욥이 지금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행위가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해 보겠다. 판단 받아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16절 타고 가는 자는 타곡이라는 말이 신성모독, 이제 불경건한 그런 얘기인데 타고 간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령회방제, 성령회방이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죄인데 성령회방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사심이 없어요. 왜 성령회방제가
구원을 못 받고 사심이 없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데 성령님이 그 성령 모독하는 사람에게 너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시인하도록 만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는 사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간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사고간 그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신성 모독한 이런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17절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여건이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의로운 일만 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장까지 8분의 세 친구의 변론이 끝나고 26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이 길게 변론하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나는 의롭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요즘은 이 우물이 없잖아요. 물 길러 먹는 우물이 없고, 또 촌에 가도 전부 이 수로가 잘 돼 가지고 물을 논에 대는 것도 웅덩이를 파가지고 옛날처럼 물 퍼서 오심권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우물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물을 생각해보면은 그 찌꺼기들이 너무 가라앉잖아요.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위에는 물만, 맑은 물만 있어요. 그럼 위에 보면 깨끗하지. 깨끗한데, 그런데 그 우물 밑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 한번 저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전부 떠가지고 물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다 죄인이잖아요. 원래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4장에 말씀하신 대로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는데,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기 시작하면 밑에 원래 인간의 죄성, 이게 그냥 쳐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이 계속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31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그 뒤에는 욥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에 42장에 가면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욥이 의를 너무 강조하고 자꾸 드러내면은, 까딱하면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한 욥의 본체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참 이렇게 욥을 더 이렇게 관찰하시는데, 욥은 절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범죄하지 않았음을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엘바스 빌다 소발에 대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자, 20절부터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그러면 욥이 지금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이 손을 댄 걸로 욥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게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손 안 댔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시험했지 하나님이 직접 손을 안 댔잖아요. 또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세요 하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그리하시고는 이 두 가지를 내게 해 주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부른다는 말이 나를 데려가달라, 뭐 죽여달라, 그런 얘기인데,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엘바서 빌다 소발이 친구들이 자꾸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 받을 만한 내 죄가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금풀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시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부패함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고 이제 13장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부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욥이 계속 변론하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개익개정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제 개익개정은 걱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우리가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뭐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요 모세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하고 시편 90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극히 짧은 거예요. 옛날에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평균 나이가 912살이에요. 그럼 뭐 그런 나이에 비하면은 우리가 뭐 지금 100세 시대에 하지만은 100세가 얼마 돼요? 아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2절,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되하여 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사실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지나간다 하고
10편 90편의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5절. 그 날들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기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이제 조금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남자 수명은 우리나라 평균이 78세인가 뭐 그렇고 여자 수명은 83세인가. 옛날 통계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노니.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이다. 근데 사형 집행이 언제 되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난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사실은 뭐 나무는 이렇게 베어버려도 그 밑에 그루터기만 있으면은 세상이 나서 또 자라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있잖아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지만은 두 번째 부활한 자는 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받고 불과 영을 다는 못세에 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부활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허니문 여행, 공중 혼인잔치 하고 그 천년왕국 허니문 여행 갔다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지만은 부활을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자, 8절. 나무를 이제 7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우음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삭이 나는 것보다는 그루터기에서 삭이 올라오면은 훨씬 더 충실하게 자라요. 제가 전에 있을 때 그 사택에 등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등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등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베어버렸어요. 근데 뿌리가 튼튼하니까요. 등나무에서 줄기가 올랐는데 새로 이 가지를 하나 키웠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우미 돋고 가지가 발하여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절.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없어진다고 말이죠.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실 뭐 요즘은 더 허무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매장이라도 하니까 무덤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화장해가지고 그 갈아가지고 그냥 어디 뿌려버리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이것도 참 욥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는지 몰라요. 강물이 전부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은 항상 그대로야. 왜? 이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게 다시 구름이 돼가지고 비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 잠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그러면 죽음은 깨지 못해요.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개역개정은 소울이라고 이렇게 소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차라리 소울이라고 쓸 바에는 히브리어 그대로 쓰는 게 나아요. 히브리어는 세올이거든. 세올. 그러니까 소울은 없어. 차라리 음부하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사실 이제 욥이 아직까지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욥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하면서 이때까지는 아직 부활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9장에 보면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썩은 몸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그렇게 이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19장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4절 하반절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도 욥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벌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하나님의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사매시나이다. 사실 이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사실은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물이 돌을 닳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요즘은 뭐 빗물이 이렇게 처마에 떨어지는 것이 좀 뭐 집이 다 개량이 돼가지고 한데, 옛날에 초가집 밑에 돌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빗물이 똑똑 떨어져가지고 그 돌을 파는 거예요. 그 돌이 어느 정도 구멍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사실 우리가 홍수가 지면은 물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떠내려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살 소망자차 끊으시네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동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귀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절.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라. 여기 이제 우리말은 본 적이 없는데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그에게는 하고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면은 견딜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면은 뭐 엘바스 빌다 소발 뭐 아무리 정죄해도 욥이 뭐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욥의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욥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그에게는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기에게 행하시는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문은 풀리지 않고 친구들이 뭐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전혀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범했기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이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엘바스 빌다 소발 8분이나 변론한 그런 변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하고 하나님이 그냥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엘바스 빌다 소발이 한 말들이 다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 이렇게 맞는 것 같은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딱 그냥 한마디로 너희의 한 말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어. 너희들은 나를 잘못 알았어.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이 어떤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